책 읽어주는 나무. 안녕하세요. BTN 불교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나무입니다. 오늘도 책을 열고 시작하네요. 책을 읽는 저는 힐링 스토리의 나무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광 대선사께서 쓰신 큰 스님의 마음 공부라는 책이고요. 오늘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를 여러분들과 같이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일체만법은 모두 인연에 따라 생겼다가 인연에 따라 흩어집니다.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을 알게 되면 두 번째 가르침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제법무와 그 어떤 존재도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문을 들으며 앉아있는 법당의 기둥, 석가래, 대들보, 마루, 천장, 기와 등등 많은 것 중에 어느 것을 법당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기둥, 석가래 등등이 없는 법당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둥, 석가래 등등 온갖 건축 자재를 조합했더니 법당이 생겼다고 하지만 법당이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었을 뿐 실제로 새롭게 생겨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360개의 골절이 모이고 피와 살이 엉긴 것을 피부가 에워싼 것이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적하여 이것이 진짜 나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항상 같은 모습 같지만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사람 몸에 약 1억 5천만 개 세포가 죽고 또 새로 생겨난다고 합니다. 흔히 사람이 80년, 100년을 산다고 하지만 미시적인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순간순간 삶과 죽음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작은 비눗방울 하나가 터진다고 거품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더 이상 새로운 거품이 생겨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혀도 변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묘비만이 누구의 묘인지 말해줄 뿐이지요.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어느 순간도 진짜 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상이 이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 육신의 변화를 거부합니다. 늙음이 찾아오면 늘어진 주름살을 펴려 애쓰고 더 오래 살아보려고 발버둥칩니다. 심지어 죽어서까지도 커다랗게 무덤을 쓰고 큰돈을 들여 거창한 성물을 세웁니다. 부유하고 권력을 누리던 사람일수록 더합니다. 실체도 없는 이름 석자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나 늙고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아집을 부리는 것이지요. 아집을 여의면 열반적정, 모든 번뇌가 사라진 고요한 세계에 도달합니다. 열반이란 죽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체의 편견과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고통과 번뇌가 사라지는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실상을 바로 보고 집착을 버리게 되면 마음이 저절로 편안하고 즐거워집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집착 때문입니다. 세상살이가 힘겹고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탓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다고 원망을 해댑니다. 그런 원망을 해봤자 나만 손해입니다. 괴로움의 원인도 또 괴로움의 결과도 결국 자신의 견해와 집착 때문에 생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일체의 편견과 집착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인연. 인류 대부분은 현실의 쾌락에 집착하거나 또는 삶의 고통을 멍해처럼 짊어지고 노예처럼 살아왔을 뿐 이것에 대한 해결책의 원천을 깊게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근본적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최초로 의문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냈던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저는 17살에 출가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돌이켜보면 참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출가할 생각을 할 수 있었던가 생각하면 대견스럽습니다. 한편으론 출가하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이 들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불법을 만나게 된 것을 일생일대 가장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로 여깁니다. 이런 간절함과 믿음이 없다면 불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분명히 두 눈 뜨고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욕심의 눈이 멀어서 환상과 몽상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전에서는 목마른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우기와 건기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건기가 되면 몇 달씩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건기에 사슴 한 마리가 마실 물을 찾아서 이 언덕 저 언덕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들판 저 먼 곳에 큰 물웅덩이가 보였습니다. 사슴은 기쁜 마음에 한숨에 들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들판에는 물 한 모금도 없었고 다시 저 언덕 너머로 물웅덩이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슴은 지친 몸을 끌고 또 달려갔지만 그곳에도 물은 없었습니다. 사슴은 저 멀리 보이는 물웅덩이를 향해 또다시 달려갔고 이를 되풀이하다 결국은 지쳐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과연 물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물은 애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대지의 열기로 뜨거워진 공기에 햇빛이 반사된 신기루였던 것이지요. 우리 삶도 목마른 사슴과 그리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지랑이 물곁에 목을 축이려고 뛰는 사슴처럼 사람들은 욕망에 눈이 어두워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아 끊임없이 뛰어갑니다. 사람마다 분명히 자기 목표가 보이고 행복이 소나기에 잡힐 것 같지만 그것이 목마른 사슴의 눈에 비친 맑고 시원한 호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저기만 가면 이 모든 고통이 해결될 텐데 하고 뛰지만 달리면 달릴수록 목만 타는 이것이 전도 몽상입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착각하고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집착하는 것이지요.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인연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라만상 어느 것 하나도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저 홀로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모두 인연에 따라 생겼다가 시간이 흐르면 변화하고 결국은 무너지고 부서지고 맙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인데도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중생의 습성이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붙잡아 두려고 애쓰고 싫어하는 것은 억지로 떼내려고 기를 씁니다. 또 아직 오지도 않은 것을 잡아당기려고 애태우기도 하고 혹은 닥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지난 시절에 내가 지은 업의 과보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 부딪히고 있는 현실 그대로가 곧 스승이 됩니다.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저놈의 돌 때문에 내 무릎에 상처가 났다 하고는 망치를 들고 와서 돌을 깨버려야겠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이 나를 욕했다, 저 사람이 나를 비웃었다, 저 사람이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하고 원한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을 잊어버릴 때 원한은 사라집니다. 돌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돌은 저 사람 발목을 걸어서 넘어뜨려야겠다 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주의해서 넘어진 것 뿐입니다. 세상을 바로 보고 정신 차리고 걷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도닦는 사람입니다. 불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품은 생각을 똑바로 실행하며 살아간다면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고 설파하는 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BTN 불교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나무.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인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은 소감은 언제든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힐링스토리 나무였습니다.